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뒤도 한번 돌아보세요. 예. 제가 다시 강단에 설교를 맡은 다음에 오늘 제일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본래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은 조급한 마음 가지면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다 갖추어진 교회 와서도 조급해요. 왜? 내가 목회하는 뭔가 표가 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질 첫 번째 덕목은 뭐냐? 정직한 거. 두 번째는 뭐냐? 겸손한 거. 그러면 그렇죠. 같은 목사님이라도 타고난 자질도 다 다른데 다 공부 수석하고 다 설교 대하면서 잘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잘 쓰일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 성도들 앞에도 마찬가지 정직. 그 다음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성경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라. 그 말씀 뒤에 생략이 된 게 뭔지 알겠니? 그 얘기는. 나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풀어 준단다. 알아들었니? 우리 성경 뒤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심령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골골짜기란 말은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골골짜기가 마치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 십자가야, 나무 십자가가 본래 부끄러운 사형틀이거든요. 왜요? 가장 흉악한 죄인을
가장 괴롭게 죽이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점을 지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가 은혜의 장소가 된 거예요. 저 십자가만큼 은혜로운 자리가 없죠. 저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없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골골짜기는 참 슬픔의 골짜기고 고통의 골짜기고 괴로움의 골짜기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골짜기지만 이 아골골짜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성결함을 회복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했는데 그 이유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유다 지파의 사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욕심을 내어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약 3kg가량 되는 은덩어리하고 50세겔 약 800g이 좀 넘는 금덩어리 하나를 몰래 숨겼기 때문입니다. 왜 패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탐욕에 무엇을 움켜쥐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적군을 눈앞에 두고도 할례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하는 선민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되고 바르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 보는 데는 그럴듯하게 착하게 진실한 것 같은데 사람 안 보면 몰래 못된 짓, 이상한 짓, 거짓된 짓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가 주여 주여를 날마다 외쳐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닌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죠? 뭔가를 큰 걸 이루어 놓아서 사람들이 보고 우와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아들, 딸답게 거룩하고 정직하고 참되게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이 머리로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가슴도 실제 내 몸과 생활로는 하나님이 믿는 표를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딸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이 대단하고 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에요. 가짜예요. 우리가 성경에 수도 없이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못 죽여서 안달이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한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속 사람은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요. 전부 거짓 투생이고 탐욕 욕심 투생이고 부정한 것 투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날강도 같은 놈들아. 제가 쓰는 말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거친 말을 잘 안 썼지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맞아. 너희가 만민이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거나 이 천벌받을 녀석들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 할례를 행했는지 아세요? 요단강 딱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물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또 길을 안 열어주시면 뒤로 못 도망가요. 앞에는 가나안 땅의 적군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한번 붙어볼 거라고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다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면
8일 내지 10일 동안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비상사태가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전멸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실제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세겜에 머물 때 세겜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를 너무 좋아해서 몰래 보침해다가 겁탈을 했죠. 그래 놓고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와 너희들과 혼인하면서 좋은 한 종족이 되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레위와 시몬 이런 오빠들이 그 조건이 하나 있다. 너희들 할례 받아라. 우리처럼 똑같이. 그럼 우리 너희하고 결혼할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믿고 다 할례를 받았어요. 세겜 사람들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무기를 들고 가서 세겜 사람을 다 도륙을 내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할례 받으면 전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환자 취급을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 65만의 군사들이 전부 할례를 받고 그냥 끙끙대고 앓고 있어요. 앞에는 적이 중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고 뒤로는 도망갈 강물도 막혀 있는데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다운 표를 가져라. 성결한 민족이 되어라. 그래야 나의 거룩한 전투를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거룩함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할례를 행하여 내 앞에서 할례 못한 수치를 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렸고 온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의 두려운 이름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 중에 딱 한 사람 아간이 무력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화려하고 대단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진실한 순종이 하나님의 선민이 갖춰야 할 능력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간이 지은 이 무서운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결단한 아골골짜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것은 탐욕의 기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사자들이 아간의 장막에 들어가서 땅을 파보니 그가 말한 대로 숨겨놓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곳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아간의 죄가 분명하게 확인되자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은 그 범죄의 증거물과 함께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 아간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인 가축과 재물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아간과 그에게 속한 것들에게 수없는 돌을 던져서 죽이고 불태우고 그리고 그 자리에 큰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아골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아간은 광야 40년의 지루하고 고된 생활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렇죠? 이 아간도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 40년을 잘 보낸 사람이에요. 의심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간은 여리고 성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군사들과 함께 여호수아 사령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 중에 탐욕스러운 외투와 금은 보물을 보자 그만 마음 깊이 숨어있던 욕심이 발동하여 믿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우리 인간처럼 재물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도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가끔씩 믿음과 순종을 잃어버리고 불의한 재물의 유혹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아골 골짜기에는 아간의 무력이 만들어낸 큰 돌무더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므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경고한 야고보 장로의 말씀처럼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최악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끄러운 탐욕이 남긴 고통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장 부끄럽고 참혹한 죄인의 사형틀이 십자가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은혜와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듯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끌고 그렇게 아간의 죄를 처벌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큰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완전히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의 자격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간의 죄를 철저하게 처벌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죄를 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아간의 죄를 끊어버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지 않으셨지만 죄를 끊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부끄러운 탐욕의 실패의 기념비로 세운 이 돌무더기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회복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결의 기념비, 회복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의 뿌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저지른 탐욕의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곧 멸망하게 될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이 문제죠? 나의 죄악이. 무엇이 문제죠? 우리의 탐욕이. 여러분, 저희들은 어릴 때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낸 믿음의 어른들을 보면서 신앙을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오늘은 천국에 비할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세상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교회 처음 다닐 때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하는 천국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미국을 떠올렸어요. 미국은 그 당시에 1960년대에 이미 한 집 건너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국민 2사람당 차 한 대가 등록되어 있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나라잖아요. 그때 미국보다 우리나라 훨씬 더 잘 살아요. 음식물 쓰레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니가 설거지를, 옛날엔 부엌이라는 게 설거지한 싱크대가 있는 게 아니고 수도관에 가서 설거지 하는 거야.
옆방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하고 나면 그 다음 방 새들어 사는 사람이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왜요? 부엌에 수도꼭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에서 젊은 세대에서 설거지 하다가 씻다가 다 씻어내고 나면 밥알이고 뭐 콩나물이고 이런 게 수채에 걸르망에 딱 트이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나와서 어느 정신 나간 녀석이 음식을 버렸다고 막 잔소리합니다. 우린 그 소리 들으면서 자랐어요. 화장실에 가서 휴지 좀 많이, 휴지도 아니죠. 신문지 좀 크게 써서 썼으면 그거 변 안 묻으려고 큰 종이 쓰는 건 당연한 건데도 종이를 아낄 줄 모른다고. 왜요? 화장실에는 주인이 신문 보는 사람이니까 신문을 요만한 크기로 오려가지고 철사고리 이런 데다가 꼽아놨거든요.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많이 쓰이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주인이 또 한 큰 소리 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하며 참되고 바르게 살았는지 몰라요. 거짓말 안 하고 나만 속이고 열심히 허리가 아플 정도로 일해가지고 가족들 부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몸 바쳐 헌신하고 그런 어른들을 보면 우리 신앙을 키워왔어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젊은 세대들 주의를 좀 성실히 지키기를 목사님이 권하고 또 삶에 여러 가지 방황하는 것을 보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런 것은 좀 삼가고 조심하고 그런데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목사님 세상이 바뀐 걸 모르고 아직도 그런 답답한 꼰대 소리를 하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다 그러죠. 툭하면 노인들 보고 어른들 보고 꼰대라 그래요. 꼰대는 고약한 어른이란 소리거든요. 답답하 숨 막힐 지경에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백발은 지혜의 상징이라. 그러므로 젊은이들아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공경할 줄 알아라. 그건요 옛 시대가 다르고 오늘 시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희 자녀들부터 부모의 말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식도 있지만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할 때는 자식 미워서 그러는 일이 없잖아요. 좋은 사람으로 사람 대접받으며 살도록 하기에 권유하는 것이죠. 요새는 부모가 자식에게 뭘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식, 손주 얼굴 보기도 힘들어지니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거 하나 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넘쳐나는 것. 그런데 뭐 절약하라고요? 우리가 왜 절약해야 합니까? 우리가 쓰고 남는 것 절약해서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면 절약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소비를 해야 되지만 낭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낭비가 많잖아요, 요즘 세대는. 1년에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요. 아마 20, 30억 될걸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목회를 한참 할 때에 그때 통계 본 거니까요. 1년에 대한민국에서 음식 쓰레기로 버려놓은 낭비 그냥 버리는 거 처리비 말고 음식 쓰레기를 10조 원어치 버렸으면 그 처리 비용도 제법 많이 들어가잖아요. 음식 버리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하면요. 음식 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굶는 사람이 있는데 아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저 북녘 땅에는 못 먹어 쩔쩔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남아서 막 버리는 음식물만 저 북한에 갖다 대도 떵떵거리고 배 두들기며 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해요. 뷔페 식당은 왜 그렇게 많은지. 저는 뷔페 식당은 우리의 육신을 부패하게 만드는 식당이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남이 공짜로
밥 사줄 테니까 그리 오세요 하면 인사치레로 가지만 제 발로 가고 싶은 생각은 도무지 없답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마음의 죄를 그대로 품은 채로는 아무리 힘써 기도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찬양한 것을 보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죄를 완전히 끌어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버리고 그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인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 않으셨다고 감격하며 찬양한 것을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리고 내 생활에서 죄를 떨쳐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빠른 응답이 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시험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격려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 줍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면 부끄러움과 탄식으로 가득한 악얼골짜기 같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새롭게 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축복의 계곡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믿음으로 즐겁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계곡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잘 드는 비유가 하나 있죠. 여러분, 물독에 물을 담습니다. 그런데 물독에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물독부터 씻어야 되죠. 그래야 물독에 담은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잘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탱크, 이 교회 크기만한 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물탱크입니다. 온 동네가 그 물을 씁니다. 상북면 하나가 다 쓸 만큼 큰 탱크입니다. 그런데 철부지 아이가 장난 삼아서 거기 올라가서 오줌을 넣어버렸습니다. 이 물 전체에 비하면 아이의 오줌은 섞거나 안 섞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이 알려지면 어떡하죠? 그 물은 당분간 단수를 하고 다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청소하고 다시 물을 담습니다. 그래야 물을 쓸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 삶을 은혜롭고 복되게 만들어 가려면 내 안에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간의 죄로 거두어들인 거 얼마 되겠어요? 그거 눈 감아 주셔도 될 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보잘것없어 보이나 그것 가지고 뭐 까탈스럽게 그렇게 말하냐고, 그럴 정도의 작은 죄악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골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과 허물과 부끄러움을 청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큰 축복의 선물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우리의 실제 삶도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우리가 주님 모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선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